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겹줄 중보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연습시키시고 또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장에 들어오면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배웁니다.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런 내용들은 기도의 방법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기도를 설명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보다 차원 높은 일입니다. 즉, 모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 보여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열어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열어 보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굽히셔서 우리의 뜻에 굴복하시도록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무지와 맹목적 가운데 드려진 기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응답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분명히 원하는 걸 받았으나 그 영혼은 비쩍비쩍 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공포가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물질이 궁핍할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는 이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있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려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기도는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대화함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소명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비전은 소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소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갖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갖는 것, 이건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응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임재를 느끼려고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요청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요청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죠. 아직 어린아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대 속의 왕에게 합당한 큰 소원을 품고 나아가라.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에게 합당한 큰 소원을 품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주 경영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험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실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서 준비성 없이 신도 벗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임재로 저벅저벅 들어가는 바로 그 불경한 태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미심장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의탁하고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존귀와 영원한 능력 가운데 있는 전능자,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전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더 깊은 기도를 위하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 이전에 진지한 경배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추방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옛날 찬송가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혹은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이런 찬송가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한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서 그러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존재하심에서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함이며 불변하시다 라는 것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소리내어 분명하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광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시편 10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재촉하는 방법, 바로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도 기도 못지않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깊은 기도로 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 영광을,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거 모세가 했던 기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 돌렸던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광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 영광의 광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된다. 그 영광을 바랄 때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깊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봅시다.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상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영광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그의 영광에서 나오는 비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벌어질 일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면을 벗고 티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비전을 받읍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방법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목적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하시는구나. 한일아 안녕? 안녕하세요. 네. 땡큐. 네. 한일아 이것도 찍어줘. 네, 잘 찍혔어요. 고마워. 네. 아유, 맨날. 이 전화 좀 하고 올라오지. 그러게요. 그럴걸. 응. 계시니까. 응. 네. 새해 인사? 올라 같이 하자고 그러다. 괜찮습니다. 지금 한일이 아니. 네. 전화 드릴게요.